내용들은 이제 주보 칼럼에 좀 요약이 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하나의 영상 화면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쉬는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위한 날이다. 특별히 개인의 경건을 위한 날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로 정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개인의 초소에 머무는 날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날이다. 특별히 이 안식일의 목적이 우리를 금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주 설교를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어려운 표현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표징 또는 표식으로 주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증거가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일단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제도를 세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는 좀 이제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백성이 그 생명이 끊어진다. 반드시 죽이라. 3번에 걸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 날 뭐 일했다고 죽이라고 하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꼭 이렇게까지 표현하셔야 되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당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약속 또는 언약, 계약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인처럼 또는 표징으로, 표식으로 주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세우신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표징이라는 단어이고, 그 뭘 그러면 나타내는 표식이고 증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표징이 뭐냐? 이 안식일을 통해서 또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물로 주신 것이 이 안식일 제도다. 이게 지금 일단 출애굽기 31장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고 의미 부여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의 중요한 사건 2가지를 또 한번 보겠는데, 19장과 24장에 나오는데 우리 예사로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또는 백성됨의 그 증거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두 사건인데, 19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뭐 한 민족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은 자기 혼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 제도니까 이 나라 자체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근데 그 무엇을 가지고 그 증거가 나타나냐 하면 내 언약을 지키며, 근데 그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 말씀이죠? 안식일 제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도 보면 이 언약을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24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계약식을 합니다. 체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해서 그 짐승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 피를 뿌렸다는 것은 정결케 했다는 말입니다. 구별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것을 이런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하셨고, 앞으로 이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매주일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약속은 한 번 하는 거죠. 딱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는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억이 나고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안식일 제도다. 이게 일단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안식일 제도가 뭐 무슨 표징이 되고 표식이 된다, 이게 무슨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계약관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분, 그러면 이민자로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 신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태어난 2세들이나 또 부모님 따라 일찍 와가지고 그냥 오면서부터 신분이 주어진 자들은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는데, 비자 받고 온 사람들은 이 신분 이야기는 아주 그냥 우리에게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평소에는 몰라요. 그냥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미국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아무튼 미국을 떠난 타국에 갔다가 올 때 되면 딱 공항에서부터 이 신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실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우리가 왕, 대통령 이러면 조금 어떻습니까? 푸근하고 참 따뜻한 느낌이 좀 드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됩니까? 독재국가 경험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시고, 아무튼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날로 정하신 것을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딱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은 천국 갈 백성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백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딱 지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큰 느낌이 없어서 그냥 좋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의 능력의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게 결국은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하실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중에 안식일이라는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었다는 것, 그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사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완벽하고 사랑이 많으신 능력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인도, 보호를 받고 살아갈 자다 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약속이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세우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날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안 좋고, 안 지키면 우리가 뭐 벌 받고 뭐 죽이고 이런 무서운 어떤 그 협박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고, 좀 의심이 들고 또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고 의미가 없고, 하나님 뭐 저는 지금 이게 필요하고 당장 이게 필요한데 뭐 무슨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 그거 뭐 그렇게 써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옛날부터 말씀하셨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요, 정말 내가 이
계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자인가 아닌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우리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세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세 단계로 주는 혜택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참 좌절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먼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다른 사람은 모르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내 영혼은 아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은 자들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그 무시무시한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느끼는 이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의 확신을 내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그 언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알게 될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내가 한번 죽는다는 것도 사실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데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자녀된 신분, 이것이 그때마다 필요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그 순간마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옛날에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필요하셨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그걸 계속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신다고요? 이 안식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다른 많은 생각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고 확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큰 혜택이 이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은혜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날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에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약속이, 이 신분이 얼마나 큰가 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있게 확인하고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이 안식일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인다고 이 말을 꼭 하셔야 되냐? 그래서 참 좋은 말씀 끝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가지고 괜히 좀 위화감을 조성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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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그 죽음이 미치지 못한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니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 무시무시한 위협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정말 정확한 긍정적인 확신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일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사망을 향하여서 죄를 향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라, 정령 죽는다, 끊어진다는 좀 무시무시한 표현에 이면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 것. 이유는 뭐지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이 구절의 말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그 관계에서 주시는 혜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맨 마지막은 엄청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혹 그렇지 않고 이 평생 이상을 60, 70, 80 평생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 주일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확신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절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약속을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러니까 주일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본다면 주일은 뭐하러 오는 겁니까? 주일 예배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확신과 증거를 우리가 이 땅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죽음을 향하여서도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신 분이라는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확신이 그런 약속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러므로 예배에 한번 봐주러 가는 부담스럽고 의무감에서 하는 날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이 주는 혜택을 확신할 수 있는 특권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약속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리고 확신하는 은혜, 이 안식일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혜택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안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안식입니다.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쉬는 날을 약속하신 날인데,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쉬신 것이 안식일의 출발이었죠. 그렇죠? 이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쉰다고 할 때 어제도 쉬었는데 토요일 같은 날, 요즘 주 5일 근무하는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쉰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주 6일 동안 아니면 주 7일을 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쉰다는 게 참 얼마나 꿀 같은 시간인가, 그런 생각이 여전히 현실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2세들이라든지 한국의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어제도 쉬었는데 뭘 쉰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 싶죠. 그런데 안식일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안식일의 혜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실감이 좀 나기 위해서는 한 15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선시대. 기분 좋게 상상하겠습니다. 내가 종을 한 50명 거느리고 있는 아주 부농, 큰 농사를 하는 사람이다 합시다. 기분 좋게 한 50명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종들이 와가지고 추수기가 되었는데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님, 우리가 이게 참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 바쁜데 이렇게 일만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하루만 좀 쉬도록 좀 해주십시오. 한 150년 전에 조선시대 종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종님들, 내가 그동안 참 무심했네요. 그것도 모르고 쉬셔야죠. 당연히 그거 다 휴가 줄 테니까 쉬다 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극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놈들,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쏙 나가서 일하지 못할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를 할 때 딱 이렇게 취급받았죠. 나중에 어떻게까지 학대합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하나님께 가서 한 3일 가서 제사 한 번만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러죠? 그 벽돌을 만드는 그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그것까지 구해가지고 하라 그랬습니다. 벽돌 숫자는 줄이지 말고. 이게 150년 전 한국 사람들의 종 개념이고,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말씀하신 때는 150년이 아니고 3,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과 2달 전만 해도 애굽에서 벽돌공으로 쉼이라는 거, 안식이라는 거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던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십계명을 얘기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부터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경험 안 해보니까 뭐 여기서 안 되면 다른 직장 가지, 아니면 내가 좀 쉬다가 뭐 또 다른데 또 비즈니스 시작하면 되지. 그건 종이 아니죠. 종은요, 그거 아니면 못 사는 게 종이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게 종이었습니다. 도구처럼 일하던 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되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쉼을 준다 약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3,500년 고대 사회,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잘 뭐 모르지만 아주 고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창조, 우리는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당시에 창조 기사를 만들어낸 그런 그 문헌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창조 이야기 비슷한 얘기를, 성경에 있는 비슷한 얘기를 만들어낸 뭐 좀 신화집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종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 놓았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제일 최고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 밑에 티아마트라는 좀 떨어지는 종, 이건 용신인데, 용은 뭐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대단한 걸로 보고 용 꿈꾸면 뭐 로또 복권 사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이제 일종의 뱀이죠. 그러니까 이 그쪽 중동 지역에는 뱀이 아주 하찮은 신으로, 뱀 신을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둑이라는 최고의 신이 용신인 티아마트를 죽여가지고 상반신은 하늘을 만들고 하반신은 땅을 만들었다. 허무맹랑하지요. 이제 그런 실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신들이, 나이가 많은 원로 신들이 있고 젊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 젊은 신들이 나이 많은 원로 신들의 음식을 제공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말이 신이지 종이지 그냥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신들이 하루 마르둑에게 가가지고, 마르둑 신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생 나이 드신 분들, 이 나이 많은 신들 봉양이나 하고 음식 봉양이나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허드렛 일을 그 인간들에게 시키고 우리도 좀 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꾸미는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너희도 신인데 그러면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하고, 이 하늘과 땅을 만들 때 죽였던 그 티아마트라는 신의 쫄개 대장신, 이름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킹구라는 신을, 이게 뱀신입니다. 그걸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만든 게 누구냐? 인간이다라는 게 이 메소포타미아 엘루마 엘리시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허무맹랑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이 메소포타미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봤느냐? 태생 자체가 악하고 사악하고 더럽고 쇳덩어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은 신들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 이게 인간에 대한 그 당시에 그 문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뭐 뱀을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비교가 안 되죠. 인간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는 바로 그 당시에는 인간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신들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놀라운 사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약속, 뭐지요? 너희가 내 안식에 참여하라. 3,500년 당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인간에 대한 생각과는 파격적으로 다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 나의 형상이다.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다. 신들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너희도 쉴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안식일 쉬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쉬신 날입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하루 쉬신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원한 안식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겠죠. 쉬지 못하다가 쉼을 향해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 쉼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쉬는 날, 안식일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안식일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그 당시 아까 말한 그 마르두기니 뭐 이상한 그 신이 이야기가 나온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죠. 지금 우리에게는 뭐 쉰다는 게 아주 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두 단어를 제가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는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지난주도 생각했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뭐 그 날을 다른 날과는 구별해 가지고 이 날은 지키면 뭐 복이 쏟아지고 그런 날, 6일과는 다른 날, 6일 동안에는 막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 날 하루만 어떻게 딱 잘 지키면 그냥 복이 쏟아지는 날, 그 날을 복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 자체가 어제 날하고 오늘 다릅니까? 다를 리가 없죠. 어떨 때는 주일날 폭우가 쏟아지고 눈이 와가지고 교회 못 오는 날도 있는데 무슨 이 날이 뭐 다른 날을 비해서 특별히 복을 받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다, 구별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셔서 구별했다 할 때 이 복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죠. 이 날 자체 24시간이 복 있는 날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날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이 복 주사 거룩하게 떼어 놓으셨다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로 두 곳을 읽어봅니다. 레위기 26장에 이 안식일을 지키면 노란 글씨로 된 것입니다.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이 열매를 맺는다. 결국 우리의 필요한 육의 양식들, 육의 필요를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이런 내가 하는데 뭐 안식일 안 지킨다고 뭐 먹을 양식이 없어지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팬데믹 1년 이상 지내보면서 참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내 것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한번 어떻게 끈을 풀어버리면 지가 우르르 다 쏟아지는 게 인생이고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인생의 육체도 건강도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것을 그런 보면 저 말씀 우리가 예사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제7년 면제년, 7년을 안식년 또는 면제년이라 그러죠. 7일은 안식일이고 7년은 면제년 또는 안식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해가 되면 모든 종들을 다 그냥 해방시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근데 뭐 구제한다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면제년을 지킨다고 할 때 억울해요. 뭐 주인으로 봐서는 좀 억울하죠. 종으로서는 아주 기분 좋은 날이죠. 아무 조건 없이 7년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6년만 고생하면 신분 다 회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분 제도였고, 땅도 마찬가지지요. 뭐 부모님이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린 땅 50년만 지나면 그 아들 때는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아무리 좋은 경제제도나 민주국가라 해도 지금은 시행되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돈 빌려줘가지고 땅을 저당 잡아서 내 땅 됐는데 50년 내 아들 때는 그 땅이 그냥 그 사람이 원주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가버리면 주인으로서는 억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7년 되면 땅도 놀리고 종도 다 해방시키면 주인으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조건이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게 안식년 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안식하는 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백성의 계약 관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시스템이 안식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에게 육체든지 영혼이든지 마음이든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실제로 주신다. 그 당시로는 도무지 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에 종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를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 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여기는 뭐 소산이 땅에 소산을 내고 또 땅이 복을 받고 이렇게 육체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는 전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과 육의 또는 마음, 심적인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최후로는 마지막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과 안식의 복을 과연 주실까? 이걸 못 믿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셔도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이거 내게 혜택이 없고 안 일어나면.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친 사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몸을 먼저 넣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38년 동안에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그 연못에 가지 못해가지고 못 뛰어내려가지고 고침받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살리신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날 그 병자를 고치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계명을 어겼다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저 이태리절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는 날입니까? 안 하는 날입니까? 일 안 하는 날인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뭐 모순 아닌가요? 왜 쉬시지? 안식일 날 쉬지 않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을 하나님은 안식일도 쉬지 않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치면 어떤 도전이 올지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뻔한 도전이 있음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굳이 그날 안식일 날 일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날이 하나님의 속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약속,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도 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도 일하지 않고 일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강력하게 표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에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고 고침받은 것도 놀랍지만 그 일이 안식일 날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담력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행위인지, 오늘도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많은 갈등을 하고 염려를 하는 가운데 이거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예배 드리는 거나 마는 거나 별로 큰 차이도 없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들, 세상 사람들 가치관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날 일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을 지키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의무감이나 또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악의 무거운 짐,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신 날, 제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아들 예수님도 일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내가 하루 그냥 봉사해주고 예배 드려주러 온 날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다시 확인시키셔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되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땅과 하늘과 내세에 있는 모든 필요와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야만은 그 약속을 오늘 확인하는 장소, 확신하는 장소가 이 장소, 이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큰 약속의 복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내세의 모든 약속을 능히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또 내일부터 맞이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워 승리하는,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확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면서 확신시켜 주시는 그